신명기의 말씀에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고,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의 내용의 범위는 신명기 16장으로부터 28장에 이르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 모세의 그 설교가 신명기의 네 모음, 네 군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네 설교 가운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분량이 가장 크게 그 내용을 분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지금 모세 세 번째 설교 부분인데, 우리가 요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는 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서 특별히 종교적인 규범이라고 할까, 규례라고 할까, 이제 그런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은 주로 이 세 번째 설교 가운데서 주로 사회생활, 사회적인 규범, 규례가 되겠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게 뭐 전부 다 결국은 이제 이게 율법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모세 설교 앞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 설교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죠. 특별히 광야에 있었던 광야의 사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많은 신명기의 많은 분량이 이제 이 세 번째 이 설교 모음집에 설교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분량으로 볼 때 이 세 번째 모음집이 크기도 크지만 이 세 번째 모음집 가운데서도 이 종교적인 규례의 부분보다는 이 부분의 내용이 양이 많아요. 양쪽으로 여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모세의 이 설교는 평상적으로 그냥 오늘도 하고 이제 다음번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할 수 있고 이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설교는 지금 모세가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는 설교이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앞으로 더 기회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뭘 가르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마지막 고별 단계에서 지금 이제 하는 설교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많이 설교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많이 다루어야 될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이게 이 종교적 규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말할 것 같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순수한 종교적인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할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될 거란 말이죠. 그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근데 모세가 이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어디에다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사회생활이라는 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무슨 뭐 우리로 요즘으로 신약시대로 말하면 성령 받아라, 은사 체험해라, 뭐 은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 직장에서 잘해, 가정에서 내 역할 다 하고 있어? 너 남하고 돈 거래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건데? 예? 윤리와 도덕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요.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이게 신앙이거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 이거잖아요.
주일날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전도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다고 이거 안 해요? 이거 생활을 한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리한다면 이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느 것이 중요한 계명인지 또 무엇을 지키는지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정리를 하셨는데, 너 율법 다 지켰냐?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정말 율법에서의 가장 큰 거는 뭐냐? 둘로 딱 요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딱 둘로 요약을 해서, 첫째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뭐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딱 둘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 둘로 요약한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앞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부분에다가 시간과 분량을 많이 할애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절기 지키고 이거 중요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성경 말씀에서 너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야, 여호와의 성민이야. 그게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성민,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자, 이 백성으로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잘 해야 되지만, 너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회,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모세는 많은 아주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너희는 딴 사람이 아니거든. 보배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도 이런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 그러나 이 사람들도 농사 지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사람 관계 맺어야 되고 가정 이루어야 되고 그러고 사는데, 거기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다가 맞춰 보자고요. 우리가 종종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 얘기하면 안 된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오저리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얘기해야지 왜 교회가 그런 얘기하냐.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뭐 가보지도 않은 거,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지, 난 다 알아, 나는 거기서 살다가 왔으니까, 그러고서는 무슨 비밀 얘기하듯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리고 얘기한 이와 같으니는 다 세상에 있는 얘기였어요. 결혼하는 얘기, 고기 잡는 얘기, 땅 파는 얘기, 전쟁하는 이야기, 어느 집에서 아우 형제가 싸우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했지. 야, 하나님 나라는 달라, 질이 다른 거야, 여기 있는 건 상상도 안 될 거야, 그러고서는 무슨 어디 동화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셨냐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비유해서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세상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맞는 것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뒷조사 해보면은 땅에 있는 거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이 챙기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물론 우리는 하늘을 사모해요. 그러나 하늘을 사모하지만 우리는 땅을 딛고 세상에서 호흡하고 땅의 걸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여기 걸 잘 먹고 잘 구분하고 살아야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지. 여기 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초월을 하면 괜찮은데, 초월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그러면서 말로는 뭐 마음으로는 은혜를 사모하고 뭐 하늘을 사모하고 이러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상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하늘의 얘기만 한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그럼 뭐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들어가서 도 닦고 사나? 어디 저기 사막에 나가서 주상성자처럼 전봇대 같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러고서는 입지도 아니하고 그러고 사나? 그러고 살지도 않잖아. 그러면 이 생활은 엉망인데 지킬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는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럴 때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신앙이냐?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분량보다 이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벗지만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엔 여기 거 먹어야 되고 여기서 일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마치 어떤 사람은 이거는 별로 상관 안 해, 상관 안 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초월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오로지 은혜만 받고 오로지 성령만 충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복음을 말 안 하고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예수를 말 안 하고 세상 건 얘기하고 정치 어떻게 해야 돼, 돈 어떻게 벌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것도 또 안 되지. 모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렇다고 모세가 지금 십계명 받고 생각해봐요. 모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받을 때 얘기만 해도 장황하게 알 수 있어. 그것만 해도 1년 내내 울고 먹을 수도 있을 거야. 연합제 시리즈로 집회하게 되면 그때 그 40일 동안 온전히 40일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해. 그것뿐이야. 하나님이 모세는 대면해가지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고 얼마나 많은 은혜의 경험이 있을 것이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사람이 모르는 얼마나 많은 신비로운 게 많겠냐고. 근데 모세 얘기 호렙산에서 신에 받은 얘기도 별거 없어. 그냥 뭐 떨기나무 불꽃 만났다는 얘기고 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얘기고 그냥 하나님이 율법을 냅다 말씀하시는 거 외에는 그것보다도 그냥 산 밑에서 벌어진 그 엉망진창된 얘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가지고 금송아지 없애버리고 뭐하고 그러는 얘기 한참 하다가 다시 돌판 들고 올라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왔다 그거고 그 내용 받아가지고 온 내용을 1계명은 이거야 2계명은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는 율법이 이렇게 돼 있어 그 얘기하기 바쁘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무슨 뭐 그 음성이 뭐 같았더니 뭐 그때 광경은 어땠고 말이야. 나는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내가 뭐 어떻게 불덩어리가 들어온 것처럼 같았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 얘기 하려면 얼마나 많겠냐고. 모세가 할 얘기가 이 얘기 하려면은 아마 요즘 같으면 그거 울고 먹기 바빴을 거야. 뭐 책으로도 내고 간증집도 내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리고 그 장소에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실습한다고 그러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 때 그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 그렇게 할 때 나 세상 거 다 버리고 말이야. 세상 짐 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이런 설교를 했음직하잖아요. 우리 조금만 뭐 하나 해도 이거 평생 붙들고 이거 붙들고 울고 먹는 거야. 이거 10년 전 20년 전에 한 건데도. 근데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도 별로 그 얘기 그렇게 뭐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과 그 십계명 말씀에서 파생되어지는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기에 바쁜데 그 내용이 이런 거라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이야, 너희들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그게 아니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 너희는 사회생활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생활할 때 이런 거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속회를 드리거나 그럴 때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뭐 애교육 어떻게 하고 무슨 주식이 어떻고 말이야, 무슨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것만 해도 문제가 있지만, 그저 오로지 저 하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만 찾고 그냥 이 세상 건 이거 쓸데없는 거 은혜 다 떨어지는 얘기, 이렇게만 되어진다고 해서도 그게 건강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행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서 가나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얘기를 모세가 지금 마지막,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때 모세가 그 설교하는 거예요. 이 분량이 많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16장부터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16장 가서 보세요.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이 사회적인 규범을 얘기할 때 재판 얘기를 해요. 재판. 너희 말이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 잘해야 된다. 이거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들이 잘해야지. 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과 재판장들이었어요. 재판관들이야. 너희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 부딪히고 서로 이해관계 얽혀있고 막 그러고, 한 사람은 피해봤다 그러고 한 사람은 가해라고 그러고 말이야, 둘 다 피해봤다 그러고 그런 일이 생길 거야. 재판 똑똑히 해. 재판 잘해야 된다고. 그 재판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과 또 하나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사람이 어찌 범접할 수 없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게 권력이지만 권력보다는 권위가 있는 것인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너희의 그 힘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재판을 잘해라 이거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너희가 재판을 잘해줘. 이 재판은 중요한 겁니다. 사회생활에 재판은 중요한 거야.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미개한 사회에도 있고 선진 사회에도 있는데, 미개한 사회는 미개한 사회대로 재판이 중요하고, 그때는 이 절대적인 권력이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의 최고 재판장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라고. 재판장들이 암만 재판을 하고 뭘 해도 왕이 뒤집어 엎으면 끝나는 거야. 엊그제 사면했잖아요. 좋은 의미로 보면은 사면이지만 나쁘게 보면은 그건 뭐냐고, 재판관들이 1심, 2심, 3심 다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한 것도 있는데, 징역을 10년을 내렸어도 그냥 살다가 내보내. 그냥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은 편하고 좋고 그 사람은 자유를 얻어서 이게 은혜지. 이게 사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지만, 그러나 만일 그 가해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아니 저 사람이 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징역 10년 살아야 되는데 1년만 살고 지금 9년이나 남았는데 자유로운 몸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비집고 돌아다녀. 자기는 그 피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허리를 못 펴고 일어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용산 참사 사건 났는데, 그때 참사 사건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사면이 됐는데, 그때 죽었던 경찰관인가 누구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더라. 우리 아들은 뭐냐? 우리 아들은 그러면 우리 아들은 불법을 행한 자냐? 이제 막 그런 억하심정이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건 한쪽에서 보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든 사면을 내리든 간에 너희 제사장들 잘해야 돼. 너희 잘해야 돼. 너희 권력 있잖아. 힘 있잖아. 재판관들이 암만 해도 이게 대통령도 사면이라는 이 아주 특별한 권한이 있는데, 옛날 왕들은 얼마나 힘이 많아요. 왕은
죄 없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고 죽을 사람도 살려내서 충신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너희 잘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게 이제 공의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 재판 얘기를 곳곳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재판 얘기를 하냐고. 왜 싸워? 왜 다투냐고.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좋은 사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무슨 법관이나 판사 되어지고 무슨 변호사 뭐 그런 거로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요. 초림으로 성탄절 이거 우리 예수님 오시잖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요. 구주야, 구세주야. 이게 예수님의 이미지예요. 이거는 죄된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을 구해낸다는 거야. 세상과 죄의 환경과 죄의 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 이게 초림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각되어지는 이미지가 메시아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은 이 초림주로 오시는 분하고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요. 이분은 어린 양같이 와서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오고 낮아진 종으로 오고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가고 당신이 희생되어지는 거야. 근데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나? 또 구원하러 오시나?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분을 심판주 또는 재판장이라고 그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재판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때에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시 재심이야. 지금 특검 검사한 것도 다시 심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잖아. 그거 엉터리였다. 그건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진짜 적폐가 청산되어지고 진짜 재심이 이루어지는 건 이때야. 지금 판결해가지고 의롭다고 했던 사람들 다 뒤집어질지 몰라. 죄인으로 들어가 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의롭다고 그러고 너 억울했다 그러고서는 뒤집어진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 역전이라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역전의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역전이야. 종의 몸으로 와가지고 저주받을 자처럼 죽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돼가지고 죽기까지 해가지고 다 상황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승천해서 높이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세상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뒤집어지는 얘기가 많아. 얘기가 뒤집어져. 전도된다고. 이게 역전되어지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람이 웃게 되고 여기서 웃었던 사람이 그날에 울게 될 거다. 지금 너희가 배부르고 좋다고 희희낙낙했던 사람 그날에 부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불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또 부자 밑에서 거지 노릇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천대받았던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혁명보다 더한 거지. 이게 재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고대한다고 그러지만 주님을 고대하는 게 아무나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뒤집어지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의로운 척 했는데 제일로 악한 무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매 모멸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날에 가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복권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사면돼가지고 복권한 사람 있잖아. 복권된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권한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이 율법에 계속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공정하게 재판해. 굽게 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17장 가보세요. 17장에서 17장 14절에 가면 이제 재판 얘기가 끝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왕. 아니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왜 왕 얘기를 하냐고. 율법인데. 근데 모세가 왕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지금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왕은 고사하고
부족장도 제대로 있지 않았어. 지금 모세는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400년 내지 또 430년, 어떤 때는 400년이라고 그러지만 430년간 노예 생활, 40년간 광야의 떠돌이 생활. 이건 완전히 떠돌이지, 떠돌이 생활. 그럼 거의 500년 가까이 이렇게 산 사람들이지 않냐고. 그러면 여러분 말이 그렇지 500년이라는 세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서 36년, 그것도 우리나라 땅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있었던, 가까스로 한 세대나 한 3, 40년 동안 지배를 받아도 아직까지 70년, 80년이 지나도 그 일제의 잔재가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고 우리 의식 구조 속에 남아있고 우리 시스템 속에 남아있고 우리 언어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잔재를 뽑아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불과 30년에서 40년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10배도 더 되는 기간이야. 5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왕을 지금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거렁뱅이가 끝나가는 거야. 이제 떠돌이 생활하다가 집단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뭐 어떻게 좀 살아볼 수 있는 지금 요 전환점에 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지파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를 제대로 세워서 하기도 지금 아직 지금 그 단계도 아니야. 그리고 이 단계를 다 지나서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가잖아.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 예?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세는 여기서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상조도 너무 시기상조지. 이게 20년 뒤, 30년 뒤에 되어질 일을 얘기해도 이게 지금 우린 지금 살기 바빠요. 민생 문제 해결해줘야 이럴 판인데 모세가 왕 얘기를 하고 있다. 여호수아도 왕을 몰랐고 사사들 뒤끝에 가가지고서는 사무엘 때 가서야 자꾸 주변의 나라 본받아가지고 뭐 왕 세우자. 그래서 그냥 별로 달갑지 않게 세워진 게 왕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너희가 왕을, 그리고 왕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야, 모세는 예언자라 200년, 300년, 400년 후에 될 일도 다 내다보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그래 여보, 역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 신령한 종이었어. 이러면은 그냥 아무 의구심도 들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면 너희 씨족끼리,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대로 너희는 이렇게 해서 좀 족장을 선출을 해가지고 잘 지내고 서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러면 이게 현실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실현도 안 되고 있는 아주 오랜 세월 뒤에 가까스로 나타날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 광야에 지금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 분석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냥 단번에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계시를 싹 받아가지고 그냥 자 이제 내가 너한테 계시 줄 테니까 빨리 받았어, 빨리 녹음해둬. 그래가지고 녹취록 기록하듯이 술술술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신명기 한 권이 그냥 한 24시간 또는 한 일주일 만에 턱 나왔을까? 그렇게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상당 부분은 그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보면은 후대에 가서 되어진 것들이 이 원래 있었던 텍스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녹아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스며든 것들도 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놓고 보면 이건 왕시대, 왕국시대가 들어올 때쯤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순리대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나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믿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 그냥 하나님은 필리버스터인가 뭐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면 의사 진행 방해하려고 그냥 줄줄이 24시간 오줌 누러 가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계속 그러고서 떠들다가 그냥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실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지. 시간을 두고 오랜 세월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우쳐 가시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아 나갈 때
네, 이런 건 이제 신학을 할 때에 이런 입장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랬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가면서 읽게 되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분석과 성경에 대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더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모세 때에 금방 됐든 또 후대의 시간을 거쳐서 됐든 간에 여기서 핵심은 자 너희가 이제 왕이 있을 거야. 왕. 응? 왕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말이야. 너희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달라. 이름은 똑같이 왕이라고 붙어 있지만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17장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같이 14절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다.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들 거다. 그러면 너는 왕을 세우는데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택한 자. 세상은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 그리고 누가 왕이 돼?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돼.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왕이 돼. 쭉 나가.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기 좋은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택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명분을 세운단 말이에요. 짐이 곧 국가다. 이게 뭐 중세기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뭐 불과 몇백 년 전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몇백 년 갈 것도 없어.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가도 하늘이 왕을 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이 왕을 낸다. 근데 그렇게 백성들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백성이 생각하게 만든 게 누구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우린 태몽을 꿨는데 말이야. 왕이 되는 태몽을 꿨다고. 그리고 다 합리화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큰 신에게다가 하늘이나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하늘 또는 신에게다가 권위를 근거를 여기다 딱 두었지. 그런데 이렇게 근거를 두었지만 사실은 세상의 왕들은 뭐냐면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신이거나 적어도 자기가 제사장이야. 신과 제일로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신하고 친하거나 신 자체이거나 이게 왕의 권한이에요. 그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꼼짝도 못하게 하잖아. 너희들하고 왕이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이놈들아? 우린 근본으로 다르다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시조에 대한 설화들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있잖아. 신라 뭐 박혁거세도 그러고 말이야. 뭐 누구도 그러고 다 출신이 달라. 우리하고는 성분이 다르다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건 인간 지들이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민주사회가 돼서 백성들이 무슨 투표를 해가지고 민심으로 하는 건 요즘 얘기고 언제 우리가 왕을 투표해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자기들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힘으로 다치 누르고 뒤집어 엎고 그리고 어느 날 왕으로 딱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여기는 힘 있는 자들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너 잘났다고 그래가 네가 왕이 돼? 또 백성들을 네가 쥐어 틀어가지고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네가 추대돼? 어림도 없어. 백성들이 다 좋아해도 이스라엘의 왕은 말이야 하나님이 택한 자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러니까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 왕이야. 꼭두각시 왕이야. 이스라엘 여기는 왕이 실세야. 근데 여기는 바지 왕이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언제나 왕 제도가 있든 없든 내가 왕이다 이게. 하나님은 내가 왕이야. 이스라엘은 왕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써라 이거야. 너희가 이스라엘 잖아. 사장도 회사의 사장도 오너 사장이 있고 그리고 고용되어진 사장이 있잖아. 좋게 얘기하면 전문인 사장, 요즘에 그렇게 얘기해. 전문 경영인, 그리고 오너가 있단 말이야. 여기는 오너야.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가 왕 되고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거야. 여기 성경에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너희가 왕으로 세워야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 다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기름 부어.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옆에다 갖다가 책을 갖다 놓고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야.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 네가 모범을 보여라 이거야. 백성들의 모범을 보여라. 백성들이 뭐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살아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백성들이 무슨 성경이 있냐? 책이 있냐? 너는 책이 있어. 율법이 있거든. 너 율법을 말이야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복사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등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해서. 이 등사라고 하는 말은 복사란 말이에요. 요즘에 그러니까 원본을 갖다가 놓을 수는 없잖아요. 율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필기하는 사람에게다가 복사를 지금 뭐 우리처럼 지금 기계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옮겨 쓰는 거지. 그 복사본을 갖다가 놓고 왕 너 열심히 읽어. 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열심히 읽으라고. 그래서 그 율법을 네가 열심히 지켜. 그게 왕이야. 하나님을 잘 받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는 게 왕이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왕하고 같아요? 같지가 않아. 근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자꾸 왕들이 쥐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름만 같아. 왕 자꾸 세우겠다니까 이름만 같이. 그럼 왕 해봐. 왕 하나 세워라. 내가 세울 테. 그래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어. 그리고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해.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서할 때 성경책에다가 손 얹고 선서하잖아. 내가 미국의 제 몇 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성경책에다 손을 얹는 게 바로 이런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게 결혼식 할 때에도 선서할 때, 또 우리가 무슨 선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게 목사가 됐든 무슨 뭐 대통령이 됐든 뭐 직분이 됐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순종의 표시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기 17장 14절 이하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 왕 되면은 군말을 많이 거느리지 말아라. 군대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 사실 왕이 뭐예요? 왕의 힘이 군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력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좋아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 군대를 장악해서 군대의 총 지휘관, 사령관이 왕이잖아요. 대통령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왕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말 많이, 군마 많이 기르고 병력 많이 두지 마. 넌 왕이 아니야 이놈아.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너는 그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율법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해요? 거기 17장 17절 가서 보면,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거야. 부도 가지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왕이 세금을 다 걷어가요. 세금을 다 걷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거야. 왕처럼 부자가, 그 나라가 전부 왕의 것인데 뭐 그게 세상의 왕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말이야, 너 은금을 쌓으려고 하지 마. 하나 더 성경이 얘기해요. 거기 18절. 이제 18절에는 아까 얘기했던 율법의 등사본을 두어서 책에 열심히 기록해서 너 옆에 두고 읽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17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야. 옛날에 왕들이 부인들을 많이 뒀잖아. 자기 부인들을 많이 뒀잖아. 이게 부인일 수도 있고 뭐 협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많이 뒀대. 여자를 많이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 보고 왕 많이 두지 마, 여자 많이 두지 마. 그럼 생각해 봐요. 세상에 왜 왕이 되려고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왕이 되려고 그러거든. 이런 것 때문에 힘이 생기고 자기가 뭐 다 주인 노릇하고 행세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세상이 탐하고 있는 그 모든 요소를 다 배제시키는 거야.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 너 이렇게 해라. 이게 지금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날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해서 개헌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대통령 중심제로 그냥 가야 돼.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를 1시간 내내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러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세 지금 얘기하는 거 봐요. 모세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 물론 하나님의 계시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뭐냐?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서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하는 그 훈련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건 뭐냐?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 그건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에 세상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갑질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갈 때 우리의 매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고용주가 되어 있거나 또는 내가 고용인이 되어 고용당한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피차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호와의 성민으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달라야 될 것인가? 가정 다 있잖아. 우리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을 무시해? 이거는 다 세상 질서니까 우리는 오로지 천국 백성이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만 형제 자매고 그리고 내 식구들 내 피부치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할 수 있느냐고. 가정 얘기하는 거야. 너 부모 노릇 잘하고 있어? 너 자식 노릇 잘하고 있냐고. 너 남편으로 잘하고 있어? 아내로 잘하고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정상담 얘기가 아니야.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너 어떻게 세상 풍조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 세상 사람이 유행이라고 그러면 너도 그대로 가는 거야? 또 세상에 대한 문화에 어떻게 너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게 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여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 불효한 사람, 불효한 자식들, 부모에게 거역한 자식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읽어봤어요?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야. 불효한 자식 있으면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야. 네? 만일 오늘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서 불효한 자식 있으면 그냥 예배 시간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난리가 나지. 근데 여기는 지금 모세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불효한 자가 있으면 때려 죽여야 돼.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쟁하러 나갈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따라가라. 전쟁할 때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평화를 얘기해야지 무슨 전쟁 얘기를 해요? 근데 전쟁하는 거야. 너희가 살다가 보면 전쟁할 때가 온다. 전쟁할 때가 와. 그래서 전쟁할 때 제사장이 따라가서 기도해주고 전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기를 고취해서 진작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군목제도 같은 것도 군대 목사들 보내잖아요. 경찰은 목사 보내고 군목 같은 것도 사실 보면 이런 구약적인 전통과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따라가서 그 군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어떤 집안에 말이야. 옛날엔 부인들이 여럿 있으니까 한 남자가 부인이 있어. 부인 1, 부인 2, 부인 3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이 부인보다 이 부인을 더 사랑해. 이 부인은 먼저 얻었어.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지. 그러면 이 부인을 얻어가지고 먼저 결혼했으니까 여기서 아이가 났어. 이게 첫 번째 아들이야. 그리고 이 부인에서 세 번째 아들쯤 나왔다 이거야. 뭐 다섯 번째 아들이 나왔거나. 자, 그런데 재산을 물려줘야 돼. 상속해야 돼. 그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끔찍이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 또 사랑스러운 거야. 근데 이놈이 세 번째 아들이야. 그러면 재산을 여기다 더 주고 싶은 거야. 이걸 재산을 줄 때 장자로 삼고 싶은 거야. 내 맘인데 뭐.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도 이게 첫 아들이 맏아들이야. 이거 장자야. 그러니까 이 장자에게다가 장자권을 줘. 여기다가 더 많이 주라고. 이 자식이 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기다 더 줘라. 이런 것까지 여기 쓰고 있다고.
그럼 이게 교회에서 말이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걸 설교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했을까? 그러니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뭐 하나님 믿고 막 그러고 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뭐 얼마나 우리가, 아니 밥을 예수님과 같이 먹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오늘 뭐 드실래요? 오늘 분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오늘 스테이크로 갈까요? 오늘 주님 좋아하시는 거 제가 주님 대접하고 주님 먹겠습니다. 우리 그래요? 사람하고 먹는 거야. 결국은 사람하고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으뜸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시간으로 보나 구체적인 그런 사항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무엇로 구성이 되느냐? 밉든지 싫든지 좋든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과의 관계야. 이게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가는 거라 이거예요. 이거 배제하고 그리고 맨날 뜬구름 잡듯이 나는 하나님과 대화해도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난 주님과만 의논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고 나는 이루고 하는 게 신앙인 것 같지만 그건 천국 가서 할 일이지. 지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과 발을 가지고 네 언어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엉망으로 말하고 그냥 사람에게서 그래. 그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아니야. 너희 가나안에 왜 들어가? 그럴 바에는 그냥 광야에서 떠돌아다니지. 응? 무슨 땅이 필요해? 무슨 나라가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런 유형의 실생활 속에 있어지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덕의 문제도 얘기하고, 그리고 누가 종이 도망쳤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여기 오늘 읽는 성경 말씀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왔어요. 우리가 결심을 해.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꼭 할게요. 성경 몇 장 꼭 읽을게요. 그리고 하루에 기도 몇 분 이상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제가 꼭 주의 일을 할 거예요. 이게 다 좋은 결심이에요. 그거 해야지. 그거 안 하면 돼요. 새해도 안 하면 뭐 6월 달쯤 하나? 새해도 못 하는 사람은 6월 달가 뭐 하긴 뭘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결심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 기도하는 시간에도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직장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여기에서 그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게 실천되어지지.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겠어? 주님이 무슨 돈이 없으시니 우리가 주님께 뭘 좀 돈을 붙여드려, 용돈이라도 좀 붙여드리면서 선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신 것이, 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님이 와서 여러분 집에서, 야, 너 오늘 좀 나 좀 대접 좀 해봐. 그럼 여러분 대접 안 하시겠어요? 돈 없다고 대접 안 해? 아니, 주님은 그만두자. 제가 만일에 가서 점심 한 끼 좀 대접 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안 사주시겠어? 표정 보니까 전혀 안 사줄 것 같은 표정이긴 한데 아마 못 그럴걸. 여기 수요일 날 낮에 나온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밤에 나온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짜장면 가지고 되시겠어요? 그래도 뭐 라면이라도 드려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주님이 정말 아프다고 그러지 마. 주님이 정말 헐벗어서, 야, 너 옷 많이 입었는데 그냥 그거 하나, 조끼 하나만이라도 나에게. 그럼 여러분 안 벗어 드리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온다 그러면은 안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빚을 내서라도 할 거고, 내가 못 먹더라도 주님이 못 드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끼쯤 안 먹고 주님 못 드리겠어요? 드린다고. 근데 문제는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잖아. 주님이 뭘 배가 고프셔? 주님이 뭐 아프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적이 언제 주님이 내게 아쉬운 소리 하셨어요? 내 주변에 언제 주님이 내가 그랬더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러겠어요? 그러잖아. 예수님 비유 보게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 맞아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지 않았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온 거 그렇게 오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내가 갈 때 종으로 그때 갔었어요. 그때 거기 거렁뱅이로 내가 갔었지. 그때 내가 변든 알지 못하는 그런 환자로 내가 거기 있어. 그게 나였거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100이면 100 사람이 다 대접할 거예요. 아마 줄을 서서 먼저 한다고 할 거야. 세상이 암만 악해도요, 만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보러 올 것 같아요? 다 보러 와. 그리고 다 대접하고 선물, 내가 좀 뭐가 배고프다 그러면 줄줄이 음식 싸들고 올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와. 그런데 주님은 오신다 이거예요. 어디?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신명기에는 이 두 가지 얘기를, 그래서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냥 주님 나타나기만 하면 주님을 섬기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근데 주님이 안 나타나.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난다고. 근데 나중에 안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수도 없이 왔다 가셨다는 거야. 어떻게 해? 이리로 다 여기서 세상 가운데 이걸 잘 살아야 된다, 이걸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아주 고결하게 품위 있게 살아라, 이런 얘기도 되지만, 고결하고 품위 있게 사는 건 뭐 옷 잘 입고 말이에요, 뭐 아주 무슨 뭐 스타일 뭐 어떻게 하고 뭐 남이 봐도 아주 무슨 물찬제비처럼 하고, 이게 매너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약자에 대한,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 보호,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법이, 율법이 약자에 대한 보호야. 이거를 잘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세상을 잘 사는 거고, 이웃을 잘 돌보고 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 도덕가처럼 이것만 잘한다, 그거하고는 우리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사랑을 잘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해 드릴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은 별로 배고프신 때가 별로 없다고. 배고프고 사랑이 요구되는 게 여기에 있거든, 세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여기 관심이 있다 이거야. 여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야. 그 율법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신명기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28장에 가면은 유명한 신명기 28장, 모든 사람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거야. 복 받는 이야기가 나와. 복 받는 이야기. 너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다. 그런데 이 28장의 후반부는요, 또 뭐냐면 저주받는 이야기도 나와. 너 저주받을 거야. 근데 이 얘기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너희가 벌 받고 저주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들어와도 나가도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어디냐? 종이 한 장 차이야. 복 받는 건 무슨 뭐 굉장히 엄청나게 뭐가 다르고 똑같은 건데, 하면 그게 뭐예요? 순종하면. 뭘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기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뭐 외양간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말이야. 이게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도망간다고 뭐 벌이 안 따라가는 줄 알아? 들판에도 쫓아갈 것이고, 들어와서 숨어도 쫓아갈 것이고, 다 벌 받는다 그거예요. 신명기 28장 가서 읽어보세요.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쫙 모세가, 너희 복 좋아하지? 내가 복 받는 비법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쭉 얘기해. 이렇게 해라. 결국은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얘기한, 계시받아서 얘기한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해. 잘 지켜 행해. 그러면 너희 복을 받을 거야. 안 해? 그러면 너희 벌 받지.
저주받지. 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이라면 세상적으로 그 영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일수록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초연하게 되는, 좋은 의미에서 초월은 괜찮아요. 내가 욕심을 떠나버린다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아주 이 세상에 모든 거 관심이 없고 죽어가든지 살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나 혼자 고고하게 난 때 안 묻지 않고 살 거야, 이러는 영은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건 허구예요. 허구. 이건 어려운 거야. 그럼 뭐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다 들어 올리시지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요. 우리 땅에 왜 오셔? 근데 우리를 공중으로 들고 올라가실 때는 끝나는 거야. 그건 세상이 끝나는 거야. 마지막 때의 재림 때에 되어진 일이야. 그때까지가 기회다. 오늘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결심도 하셔야 돼요. 영적인 결심을 해야 돼. 하나님에 관한 직접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결심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많은 것들은 주일도 잘 지켜야 되지만, 주일을 지켜서 깨닫고 얻은 대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정신으로 살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을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게 믿음이다 이거지. 그게 신앙이다. 그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결심을, 그래 금년에는 꼭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그거 중요한 거라. 자,